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재정의 혹은 새 이스라엘의 정의 혹은 재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에 담긴 이스라엘의 신화, 즉 크리스찬들이 신약의 저자들이 유산으로 종교적 유산으로 물려받은 구약의 혹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신약 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개념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는지 혹은 재정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의 시작이 된 예수운동은 기독교가 바로 예수에 의해서 탄생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시작 전에 예수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70년에 제2성전이 파기된 이후에 이제 예수운동이 기독교로 발전해 갔다라고 하나의 종교운동으로 발전해 갔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 성전이 아직 파괴되기 전에는 예수운동은 유대교의 일부 혹은 한 분파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교 안에는 다양한 분파주의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혹은 질럿, 그러니까 열성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여러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운동을 우리는 메시아적 유대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성당원, 그 다음에 에센, 쿰난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주장하는 메시아적 유대교였다. 그래서 이 메시아적 유대교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이 메시아적 유대교는 예수 그리고 그의 첫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을 포함을 했는데 이들은 다 누구였나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적 유대교 즉 예수운동은 이방인들이 포함된 운동이 아니라 그 시작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운동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확장해 가면서 그들은 이방인 선교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땅 넘어 유대 땅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의 이방인 선교 모두 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빛 아래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조차도 그 다음에 예수의 사역조차도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이 진행되었고 이방 선교도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과 이방인 선교를 주도해 가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재정의해 가는지 이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적인 뿌리가 되었던 유대교는 당연히 구약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간주를 했는데요. 기독교도 예수운동도 유대교의 성경인 구약을 자신들의 성서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의 시작인 메시아적 유대교는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 하나로 그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두 개의 다른 개념들 혹은 두 개의 다른 종교들로 이해하는 것은 모순이다. 처음에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로 시작했다. 하나로 시작을 했다. 다른 종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와 이스라엘의 회복. 기독교의 근간은 예수 전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전통은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자신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자신의 사역의 주초점으로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회복 중심적 사상은 그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에서 잘 발견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즉 이스라엘을 종말론적으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직접적인 내용이고 간접적인 내용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흩어진 양들을 모아 먹이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을 보면서 목자가 없는 양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흩어진 양들을 모아서 가는 목자로 예수님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떼로 보는 구약의 이미지를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흩어진 양들은 흩어진 양떼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다소간의 모호함이 존재합니다. 다소간의 모호함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모호함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제자들이 질문하죠. 예수님한테 지금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가르치시지를 않으셨어요. 다소 모호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더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월드 미션을 이야기합니다. 월드 미션.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는 거죠. 내용이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자, 다소간의 모호함이 존재한다. 마가복음 12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그리고 14장, 15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자신이 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으시고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시지를 않으세요. 다소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전제를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규정을 안 하고 계시고 복음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한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달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는 월드 미션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 마찬가지고 여기서 예수는 부활한 예수를 말하죠. 부활한 예수는 복음을 들고 모든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월드 미션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조차도 부활한 예수님은 특히 월드 미션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복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그 무엇,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바울도 자신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이스라엘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으로 제시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1장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월드 미션을 이방인 선교를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부로 혹은 결정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다소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명확하게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한다 혹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언가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부활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을 했는데 부활한 이후에는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 나라 회복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와 이방인 그리고 죄인들의 관계를 예수님의 복음서에 드러나는 예수 전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상충되는 개념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 전통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무관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먼저 예수 전통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게 보입니다. 즉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별로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긍정적으로 관대하게 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딸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고쳐주고 그의 또 다른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기꺼이 고쳐줍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또 대화를 하시다가 살려주십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관대한 반응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고 모든 비즈니스를, 사업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 건 맞아요. 그죠?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한다는 건 만민. 만민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 혹은 나라들, 모든 백성들 나라들이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여기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 56장 7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본문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 이방인들이 순례를 하러 올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종말의 때에. 그래서 종말의 때에 종말의 메시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올 것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갈 때,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떠올리면서 유대인 이방인들이 우리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을 이방인들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스라엘로 올 때, 이 사람들이 순례하러 왔구나. 이방인들이 순례하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는 걸 좀 싫어해요.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좀 별로 저는 좀 그래서 조금 이스라엘 가는 것을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한번 방문하는 것은 나쁘진 않겠죠. 그 다음에 디로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디로하고 시돈은 조금 이스라엘의 주변부죠. 주변부. 이방인 땅에 원래는 이방인 땅에 섞여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확장되면서 포함된 영역이죠. 그래서 확장된 이스라엘에 포함한 영역인데 디로와 시돈은 원래는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의 일부로 간주되는 듯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관대하게 관심을 보였고 성전도 만민이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방인 지역으로 간주되었던 디로와 시돈도 확장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 간주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증거만 있으면 좋은데 부정적인 증거도 있다라는 거죠. 약간 무관심한 듯 보이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구에게 가라? 오직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막이 아니고 마가 되겠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 출신 제자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출신 제자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친유대 경향의 복음서 저자이지요. 그래서 마태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딴 곳으로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되겠죠. 자, 마가복음에서 15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수로보네게 여인의 만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로보네게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어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너네 개들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듯 보여요. 그래서 이방인 여인의 체험 치료 요청을 거절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보내졌지 개들에게 보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나요? 개들도 혹은 종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종이 아니라 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고 계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고 계신데 가나안 여자 하나, 다른 곳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네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한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절해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니까, 가나안 여자니까, 그 이방인 여자이니까 예수님이 매정하게,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개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 개들은 자기가 똥 싸놓고 가서 먹거든요.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막 부정한 음식을 먹고 손도 안 씻고 먹고 율법도 없고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처럼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이야기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대화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은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 여인이 가진 믿음을 보여주면서 참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대화를 하셨다.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는 이 가나안 여인을 요청을 거절하신 듯 보입니다. 이것은 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너는 개들이다. 개들에게 주인의 상에 있는 아들들의 음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방인들 만나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유대 땅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있으면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북쪽에 나사렛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 이렇게 경계선들, 그 당시에는 국경이 좀 애매했죠. 이런 이방인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곳을 다니면서 이방인들 만나시고 그다음 사마리아 사람들도 만나시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방인 사역에는 관여하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은 유대 땅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내부의 경계선들을 허무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내부의 경계선들, 즉 의로운 자와 죄인들, 의인과 죄인들의 경계선, 내부적인 경계선을 허무는 데는 예수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는 이스라엘 주변부의 경계선들을 넘어서 이방인 사역을 전개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보인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다양한 경계선들을 넘어서 그의 사역을 확장해 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의인들을 부르려 함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려 왔다. 죄인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들. 그래서 자신들의 유대 분파주의 내에서 죄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 율법을 어기는 자들 혹은 자신들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세리, 매국노조, 그 다음에 창기, 그 다음에 병자, 뭐 이런 사람들은 병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병자가 되었다라고 보니까 세리나 창기나 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다 죄인이었어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에센인들의 관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조차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엄격한 율법 기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어떤 면에서 좀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높이고 타인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용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불러요.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처럼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들 이후에 잃어버렸던 탕자, 죄인이었죠.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재산을 탕기와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었죠. 근데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고 잃어버린 양들이다. 그 다음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경건한 바리새인보다 죄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러니죠. 의인 바리새인보다 죄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개로 간주가 됐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합결혼으로 탄생한 자들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피 안에 부정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한 유대인들과 부정한 이방인들이 결합해서 부정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니까 개처럼 부정한 자들이니까 개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보다 더 선하다라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 부분 이스라엘 예수님과 이방인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부분의 결론인데요. 부활 전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경 넘어 이방인 선교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했을 것 같은데 강조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방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지경 넘어까지 이방인 선교하러 보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그러나 이스라엘 분파주의 주장들을 도전하고 하나님 백성됨의 의미를 확장시켰어요. 즉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인들만 들어간다라고 유대 분파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대상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분파주의자들의 기준을 부수고 그 기준들 너머에 존재하는 죄인들을 포용하는 데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회복된 이스라엘 혹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질문의 여부는 내가 판단해서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못 들어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인 사람들, 세리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인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 누가 하나님이냐 백성의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신 있는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죄인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점을 제가 예수님과 이방인 그리고 죄인들의 관계 한 논의의 결론으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부활 이후 예수가 보여주는 자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명과 연관된 이방인 사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지는데 최대한 한번 우리가 정한 시간 안에서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